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면서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좀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용서와 긍휼을 가죽옷을 입혀주신 데서 만납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치마처럼 엮어서 몸을 가렸다고 하지만 이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는 가릴 수가 없죠. 자기 수치를 사실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나의 수치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늠름하게 해줘. 여러분 옛날에 흔히 여러분들 잘 가죽 잠바 있잖아요. 입으면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가죽 잠바 입으시는 분들 잘 못 봅니다만은 한국에서 소시적에 보면 가죽 잠바 입고 거기에 오토바이까지 타면 굉장히 근사해 보이잖아요. 이 가죽 옷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옷을 입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가지고 자기를 끊임없이 가려가는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가려가죠. 이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컬처예요. 이 컬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가공해서 인위적으로 자기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련되게 자신을 치장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만드는 이런 문화의 옷은 아담과 하와가 치장을 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장한 것,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옷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셨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를 위해 희생당한 짐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죽옷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맨 처음 하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아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합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모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죽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면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떼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여기서 빵을 떼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빵 들고 와서 교회에서 밥 먹었나 그런 이야기 아니라 성만찬을 표현할 때 빵을 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죠. 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죠.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사역을 부활하신 후 40일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지상에 계셨거든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40일간 지상에 계셨을까?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부활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는 다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 가지고 예수님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일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이걸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시작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쳐지기 시작합니다. 세례하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를 하나님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체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핵심 내용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합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과 행함에서 나타나지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신앙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거 얻을 수 없는데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줍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용서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는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과 축복과 생명에 다 참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례. 그 말의 뜻은 신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례와 성만찬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비가 인쳐져 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면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희생양이 되셨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먼저 내가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붙들리는 겁니다. 붙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도달한 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렸다. 사로잡혔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들리는 거죠.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령한 세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구원이 끝났다, 이런 말을 바울은 단 한 줄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나간다. 줄다름을 친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그 당시에 대단한 거였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그 도시, 그곳의 시민권입니다. 너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도성에 시민권을 가진 자고 너희들 역시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권에 속하는 자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성별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형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킵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합니다. 이것은 죽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그 말은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기서 누리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상하지 못하는 신령한 축복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성도들을 변화시킬까? 왜 이렇게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다다르게 한다. 예배소서 2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앉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축복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첫 열매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시작해서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로 시작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삽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만찬에 참석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늘의 아름다운 시민권자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례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략하게 말합니다. 이 전체 내용을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이 뭘까?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말인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을 내 식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이 엄청나게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내용이 뭔지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축복의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시작한 분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가 참 믿음을 시작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믿음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가까운 교회도 나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행위나 봉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는 믿음을 내 안에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을 입혀주실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돈도 좀 못 벌 수 있고 학교도 좀 못 나올 수 있고 명예도 없을 수 있지 모르지만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내가 마스터피스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스터피스로 살기 위해서 세례와 성만찬 다음에 consecration, 성별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줍니다. 성별의 옷을. 너희는 이제 나의 마스터피스니까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제사장은 여러분 11조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 말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11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11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는 성별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 세상으로부터 11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11조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살아가라.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들에 대한 성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는 것은 세례와 성만찬과 그리고 성별 이 세 가지가 정말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고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내가 이 세 개만큼은 꼭 내가 받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들이다. 깨끗한 양심,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이 지배하는 많은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성별되는 겁니다. 그 아무나 다 여러분 성별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내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정결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별을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절대 남을 뒤에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말씀 세계를 살다가 보면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죄하기 싫어져요. 거기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이왕 말할 거면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술을 좋아하지 마라. 바울 당시에 남자들이 술을 마신 게 아니고요. 여성분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다 그래요. 이 그리스 문화가. 여러분 그리스 문화는 여성 우위예요. 남성 우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여성이 파워를 갖고 있는 문화가 그리스 문화입니다. 근데 지금 소아시아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터키를 말하는데 당시 보면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나자빠져 있어요. 그럼 남자들이 마셔서 그러면 이해라도 하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마시고 누워있으면 그거 참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가 막혔겠죠. 어떻게 이 동네는 웬 여자들이 술 먹고 이렇게 길거리에 전봇대 밑에 이렇게 들어 누워 있나. 이게 왜 그러냐면 우상 축제가 이렇게 시작되면 온 동네가 다 그 신전에 가서 술 먹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술이 좀 약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술 먹고는 다 나무 밑에 가서 걸로 들어 넣어줄 거 하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사람은
집사를 대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면 가족이, 자신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세상으로부터 난 하나님이 주시는 11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거고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직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기도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고,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마지막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축복과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세례로 시작하는 시에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이 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에 있게 하시며, 하영숙 집사님, 이 성별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넘치는 형통과 축복하심이 이 딸의 삶 속에 영원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